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면에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육의 모습들을 드러낼 때, 즉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있죠. 율법 교사들이 있죠. 그들하고 바리새인의 초청받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나오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은요,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받아야 될 어떤 박해들,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면에서는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는 귀한 존재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러나 또 고난도 받을 것이고 박해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무리들이 있지만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주위에 다른 무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말씀을 볼 적에 우리의 신앙으로 보았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신앙의 그 단계에 있기도 하고, 또 한면에서는 제자들에게 아니라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다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무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요, 무리들에게는 이것은 이해가 되겠죠. 주님이 너희를 비우신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건 무리들이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그 말씀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무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데 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무리들은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제자들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지금 다 들었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지만은 무리들도 자기들에게 이야기 안 했지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앞에 이미 11장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나왔을 때에 바리새인하고 율법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집잡기 위해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무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받아야 될 재산, 유산이 있는데 이 유산을 내 형이 주지 않으니까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 곁에 있는 그룹들이 항상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룹들은 제자들의 그룹이거나 아니면 유대 종교에 열심을 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의 그룹이거나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들의 그룹입니다. 다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도 있고 율법 교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룹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무리라고 하는 이 그룹은요 사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 교사, 서기관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하게 되면 이들은 굉장히 그 시대에 구약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리들은 다양해요. 때로는 뭐 병든 사람도 따라올 수 있고 자기 인생에 또 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이분이 그리스도라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당시에 세금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굉장히 무거워가지고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세금이 너무너무 내는 게 벅찼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내는 세금이고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내는 세금인데 이중과세죠. 여기 이중과세에다가 경제적으로도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압제 아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세금도 많이 내니까 그들은 빨리 그리스도가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빨리 와가지고 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다스릴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라고 할 때는 제자들이나 또 종교인들의 그룹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룹들이에요. 이 무리의 그룹 중에 오늘 한 사람이 대표로 지금 언급이 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무리들은 다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봐요. 무엇으로 보냐면 선생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가 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를까? 지금까지 계속 들었잖아요. 계속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랍비들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랍비네. 이분이야말로 진짜 선생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뭐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 들었는데 야, 이 참 놀라운 말씀이다. 사실 우리가 볼 때에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는데 그 이상은 못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까지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런 유의 신앙의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까지 볼 수 있는 신앙의 그 성수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예수로만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부분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만족해가지고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넘어서야 돼요. 그거 넘어서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는데 육신을 입은 이 예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와 똑같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 시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럼 왜 접근을 할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까요?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물어본다는 이 자체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보겠죠. 질문도 많이 던지고 물어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는 그분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물어보게, 그거 뭐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기도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그 한 면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분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이분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문제는 재산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자기 형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형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형이 지금, 내 형이 유산을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산을 돌려달라고 우리 형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아니, 이야기해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판결을 좀 내려가지고 그 재산을 나한테 주라고 좀 명령을 내려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우리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유대인들의 유산에 대한 상속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어떤 건에서든 간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속에 대한 이 건, 유산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신명기 2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장자가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상속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 장자니까는 아마도 형이 장자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2배의 상속권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 집에 형제들이 있으면은 일단은 50%는 반은 가져가야 돼요.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 상속을 누가 해주냐면은 형이 해주는 겁니다. 일단 아버지의 재산은 다 가져가요. 아버지의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2배를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2배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동생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근데 이 형이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몫을 가지고 난 다음에 동생들에게 줘야 되는데 동생에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문제를 예수님은 충분히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은 형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원래 예수님께서는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을 책망하듯이 나무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왜 책망을 할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누가복음 11장 12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뭐 오셔가지고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원래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은 원래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요 아무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사건들이 있고 여러 말씀들이 있고 여러 가르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은 한낱 유산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그것밖에 모르겠느냐. 물론 예수님은 이 유산을 다 가지고 주지 아니하는 형에 대해서 단번에 심판도 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한 사람으로부터 들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책망을 해요. 두 번째 책망하는 이유는 이 사람 속에는 여전히 무엇이 자리하고 있냐면 탐욕이 자리하고 있어요. 탐심. 이게 왜 탐심이냐 물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탐심이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탐심을 딱 씹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형이 있어가지고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이 유산에 대해서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몫을 달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사람에게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걸 이제 풀어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풀어가려면 뒤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보면 되고, 사실 탐욕이라는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탐욕이라는 부분은 우리 모든 인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담의 옛 본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탐욕을 가지고 있고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과 탐심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독버섯입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도 아담의 옛 본성 안에 있으면 여전히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고,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무엇을 못 보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가득하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에,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교회 정치에 대한 일들이 그냥, 원래 교회 정치는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정치가 바르게 시행되는데 필요해야 되는데 교회 정치를 통해서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는 순간에는 그 목회자는 탐심을 갖게 돼요. 권력의 탐심을 갖게 되고, 권력의 탐심을 갖는 순간 그 목회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통 보게 되면 목회자들은, 우리 이제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한 교회에서는 당회장이죠. 그 다음에 당회가 모여 있는 교회들이 노회입니다. 그리고 그 노회의 대표자가 노회장이에요. 노회들이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회를 구성하면 이건 총회라고 합니다. 총회는 그 대표가 총회장입니다. 자, 그럴 때에 목사는 당회장으로서의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노회장이 되면 노회장으로서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 무엇을 못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영적인 맹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교인들은 돈에 눈이 어두우면요,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마치 이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처럼, 내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면은 내가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맹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은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탐욕은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만나가지고
자, 병든 자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을 때에 주님이 치료하여 주실 때에는 죄사함의 은혜까지 선포하시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어떤 수단 그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기까지 바뀝니다. 근데 그 넘어가셔야 돼요. 그 넘어가시게 되면은 우리의 탐욕까지도 다 없애버리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무리 중에 한 사람, 그가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꼭 누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생명에 대해서.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누려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재산에 대한 자기의 몫이 있는데 그 형이 자기의 몫을 나누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일로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요청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위로를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셔요. 다음 주에 복음도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16절에 여러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부자가 누구일까요? 이 부자가 그 사람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네 아버지를 다 보고서도 모르냐? 그래서 그 사람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렁뚱땅을 그냥 나오게 되면은 아니 지금 이 사람은 자기 것을 달라고 한 것뿐인데 뭔 탐심이 있겠어요? 아니 내가 형의 것까지 다 달라고 하면 탐심이 있다고 하지만은 나는 형의 것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 거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탐심이겠습니까? 그거는 율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도 율법의 실제이신데 그분이 왜 이 부분에서 탐심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왜 탐심으로 가고 있냐면 너는 네 아버지 보지 않았느냐?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참 풍성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니까는 야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창고를 더 짓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오늘 밤에 데려가셨다. 그러면은 그렇게 소출이 많은 것을 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재산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가 가졌던 그거를 이 아들도 똑같이 가지고 그게 바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똑같아요. 사실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지금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은 유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유산의 문제거든요. 예수님 금방 처리해 주시죠. 이런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는 유산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너 니네 아버지 보지 않았냐? 맨날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만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가득 들이고 그 탐심이 얼마나 컸는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율법에 나타난 이웃사람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창고도 늘려가지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너 니네 아버지 보지 않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한 사람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너의 아버지 봤지? 너의 아버지는
소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채우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늘리려고 했고 풍성하게 세상의 것도 너무 많이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에 관심이 없었냐면 생명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생명은 어떻게 되거든요? 자기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 데려가니까는 이 소유가 생명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소유는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너는 네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관심이 늘 선악과에 있습니다. 소유, 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선악과 안 따먹으면 돼요. 안 따먹으면 되는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꼭 따먹어보고 싶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러니까는 사탄이 거기에 충동질만 하면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금방 그걸 따가지고서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따먹었어요, 이제는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따먹어버렸다고. 따먹은 자의 후손이 되어버렸어요. 따먹은 자의 후손이 되어버렸으니까는 우리에게는 탐욕이라고 하는 이 탐심이 계속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더 크게 짓고 싶어요. 목회를 하면 더 크게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은요, 권력을 더 주고 싶어 하고요. 또 직장 생활하면 적응을 더 많이 하고 싶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건전한 것은 괜찮지만은 탐심이 탐욕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 관심을 어디에 보여야 되냐면 생명에 사실 관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은 재물에 관심을 둡니까? 아니면은 생명에 관심을 둡니까? 오늘 이 사람은요,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생명의 실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에 대한 것들을 물리치고 대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생명은 목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너도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중에 한 사람 너가 가지면 좋겠다. 너는 지금 유산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소유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생명이 와 있는 것도 모르죠.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명을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에 한 사람하고 접근 방법은 좀 다르겠죠. 이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가져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소중함과 이 생명의 기쁨과 이 생명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소유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에 대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돼서 이 생명이 살아서 펄떡펄떡 뛰어야 돼요.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아이들을 출산을 하는 순간에, 낳는 순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명이죠. 자, 이 육의 생명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육의 것을 가지고 계속 먹여야 되잖아요. 어머니의 젖을 먹이고 조금 지나면 이유식을 해서 줘야 되고, 조금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밥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 애기 출산을 하고 나면은 교회를 나오게 되면요, 보따리가 이만큼씩 가져가냐면 자기 거 아니에요. 애기들 먹일 거예요. 다 애기들 먹이려고. 밥을 먹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게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기저귀만 껴도요 참 편하고요. 이게 밥만 먹어도요, 애가 밥만 먹어도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육의 생명은 계속 자라나요. 건강하게. 영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 생명은요 그냥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게 돼요. 그러면 육에게도 음식을 먹이듯이 우리의 영에게도 음식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가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 듣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도와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경 잡기가 더 힘들어요. 아니 설교하기 위해서 자고요. 안 자고 안 되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한 주일에 저도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본문 읽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 된다고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겠죠. 그거 아니고요. 제 영의 양식을 위해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면 여러분들 안에 영의 생명은 계속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과 관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요 정말 여러분들 간증할 적에 새방 살다가 전세방 살고 전세방 살다가 아파트 살고 그런 거 간증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소유 넉넉한 거 상관없어요. 근데 그 소유 넉넉한 게 여러분들 것이 될 것 같습니까?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해야죠. 그걸 얻기 위해 가지고 아등바등한 거죠. 바꾸어서 소유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생명에 대해서만 아등바등한 거였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소유의 생명에 대해서 아등바등하고 생명의 풍성을 얻으려면 소유는 따라오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요. 근데 우리는 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암송도 하고 기도할 때에 또 해보기도 하는데 막상 가게 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아등바등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바꾸고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니까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야, 너 그 소유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너에게는 생명이 문제다. 생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야, 니네 아버지 봤잖아. 니네 아버지가 어떻게 죽은 거 봤고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소유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어리석은 사람처럼 소유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고 그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히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생명에 관심을 두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한지 오래됐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적어도 수요일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3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늘 반복되는 것이 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처럼 소유에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풍성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소유를 추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여기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비유로까지 말씀하시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지금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소유에 관심을 둔다면 주님 우리의 영은 메말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 생명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고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소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을 두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